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378쪽에 있습니다. 378쪽 같이 한번 13절로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였을 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악마의 일침이라는 그 짧은 글을 읽었는데요, 어떤 아가씨가 허벅지가 굵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허벅지 살을 좀 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악마가 짠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그럽니다. 허벅지 살만 뺄 수만 있다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럽니다. 악마가 뭐든지 물어봐요. 그래, 뭐든지 할 수 있어. 악마가 그럽니다. 운동을 해. 그럽니다. 운동을 해. 악마에게 부탁한 상황이라 보통 내 영혼을 내게 팔아라 라든지 내 종이 되거라 그럴 줄 알았는데 요즘 말로 뼈를 때리는 소리라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한 소리 하는 거죠. 운동해, 운동해, 그런 거예요.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마지막 때 베드로는 우리들은 나그네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성경 한번 봐볼까요? 오늘은 좀 성경을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풋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미리 아심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을 1절 맨 마지막에 나그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 잠시 살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는 주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서야 되는 사람들이 해야 될 행동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 한번 여기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나타나실 때까지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는 온전히 은혜를 바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지켜야 될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모습, 그 행동 지침, 행동 강령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핵심 3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뭐하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첫 번째 행동 강령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돼요. 왜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제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음성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우리 보고 거룩하라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도 거룩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이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주셨냐면 율법과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불순물들을 음란과 정욕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 이런 것들을 기도로 다 토설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게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이 뭐냐면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삶이에요. 여러분, 수돗물하고 바닷물을 구별할 줄 아십니까? 저는 한 번도 보지는 못했지만 마약과 밀가루가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구분할 줄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설탕하고 소금하고 헷갈릴 때 있잖아요. 같이 좀 계란 후라이 할 때 덜어 설탕 넣기도 하잖아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별합니까? 맛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수돗물하고 바닷물 비슷해 보이지만 맛보면 틀립니다. 또 설탕하고 소금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맛을 보면 다릅니다. 거룩한 삶은요,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그 삶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소금인데 맛을 잃었습니다. 맛 잃은 소금은요, 버려버립니다. 짓밟아집니다.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빛 잃은 등대가 있습니다. 이거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겉만 그럴싸한 모습이 아니라 능력 있는 거룩한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전까지, 아니 지금 이 순간까지 거룩하게 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 한번 14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한 이유가 1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아멘. 사욕입니다. 개인의 욕심입니다. 정욕입니다. 감정에 따라 살다 보니, 욕구에 따라 살다 보니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함 속에 살았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런 삶을 살았던, 어찌 보면 지금도 오늘까지 살았던 우리에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지나간 대로 족하다. 지나간 대로 족하다. 이제 그만해라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제는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하라.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가끔 저에게 급하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었어요. 저녁 기도회를 할 때, 예전에 목회를 할 때였는데요, 어느 가정, 어느 성도님에게 기도의 시간인데 급하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분에게 그냥 다짜고짜 그 밤에 찾아가서 한 8시 정도에 찾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그때 처음 전했던 그 말씀에 그분들이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때가 있었어요. 또 그분한테 두 번째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었어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우상 숭배에 지나간 대로 족하다. 그만해라. 그만해라. 전했어요. 안 듣더라고요, 그때는요. 그래서 더 멀리 곁길로 이단에 빠지고 그런 삶 속에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나름 직분자였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듣지 마시고 새겨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간 대로 족하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절 볼까요?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읽어봅시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는요, 이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 뜻대로
살자고요. 하나님 뜻대로. 이제까지는 내 뜻대로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더라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2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아멘.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게 만드는 육체의 정욕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사욕. 내 욕심대로, 내 욕구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제어하라는 거. 우리가 우리 욕구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잖아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제어해야 됩니다. 멈춰 세워야 됩니다. 멈춰 세워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제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 눈금자가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순간 치밀어 오르는 이 분노, 이 감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거를 누구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화를 내도 분을 품지 말아라. 해를 넘기지 말아라.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그래, 내가 순간 욱했지만 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이 기준된 삶, 그 삶이 거룩한 삶이요 구별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거룩하게 삽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한 번 더,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아멘.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거룩하라고 불렀고요. 두 번째,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행동 강령이 있어요. 2장 21절이에요.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주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고난에 참여하라. 믿음의 사람들이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요? 우리 한번 모세를 살펴봅시다. 베드로전서 앞쪽 넘겨보세요. 그러면 야고보서 나오고 그 앞에 히브리서가 나와요. 조금만 넘겨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볼까요? 조금만 넘겨보면 히브리서 11장이 나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이거를 좀 쉽게 표현하면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이런 말이에요. 이제 조금만 바꿔보면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자라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자라야 돼요. 모세는 믿음으로 자랐어요. 그래서 공주의 아들이라는 모든 사람이 다 갖고자 하는 그 자리, 얻고자 하는 그 자리인데 이 권력의 자리를 거절합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이 자리인데 이 자리를 거절을 하고 25절에 보면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누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대요. 공주의 아들 자리를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던 이유가 26절에 보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유혹에 흔들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나중에 주어지는 상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현재에만 집착하며 살아가요. 현재의 것은 내 것이고 미래의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잘못된 선택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편해 보이니까, 이게 쉬워 보이니까, 이게 좋아 보이니까 그런 길을 선택한단 말이죠. 지난 금요일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가 있습니다. 미국 최대 개신교 입양단체에서 재정 지원 중단 압박에 결국 굴복했다라는 신문입니다. 그런 기사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최대 개신교 입양단체가 동성애자 부부에게도 입양을 허용키로 하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미시간주에 본부를 둔 복음주의 단체 베다니 크리스천 서비스가 있습니다. BCS가 있는데, 이 BCS에서 3월 1일 날, 현지 시간 3월 1일 날 LGBTQ입니다. LGBTQ,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기타 동성애, 이런 사람들에게 부부를 상대로 한 입양을 즉각 허용할 것, 게이들에게, 양성애자에게, 레즈비언에게도 어린 아이들을 입양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회장이 있습니다. 크리스 폴로스키라는 회장이 1,500명 직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냈냐면, 이제 우리는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유형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연민을 담아 봉사할 것. 아주 그럴싸하게 표현했어요. 많은 유형의 가족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연민을 담아 봉사할 것. 이 사람들에게도 다 하겠더라는 거예요. 원래 이 회사는요, 이 BCS는 2007년도에 분명하게 얘기해놨어요. 하나님이 설계한 가족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언약이자 평생 결혼, 이렇게 그들은 못 박아놨었어요. 2007년만 해도. 그래서 이제 혹여 그 동성애자 부부가 입양을 원할 때 다른 쪽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2018년도에 필라델피아에서 살고 있는 레즈비언 이 커플이 입양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안 된다 하니 고소를 한 거예요.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미시간 주에서도 동성애 부부가 입양을 안 해준다고 해서 이제는 그 주에서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이 두 곳을 포함해서 12개 주의 지부들이 있는데, 이제는
동성애자들에게도 아이를 입양하지 않으면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동성애자들에게도 그냥 아이를 입양시키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이 BCS 이사회에서 지난 1월에 하나님이 설계한 가족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언약이자 평생 결혼이라는 규정을 없애버렸어요. 이게 있으면 아까 말했듯이 레즈비언이나 게이나 동성애자들에게 아이를 입양시킬 수 없으니, 그러면 재정을 못 받으니까 정부에서 이 문구를 빼버렸다고요. 정관에서 빼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사람들에게도 다 아이를 입양하는 기독교 입양단체가 돼버렸어요. 미국에서 제일 큰 입양단체인데, 기독교 입양단체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재정 못 받으면 안 되니까요? 아니요. 스스로 어려운 길은 포기해버렸어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꽃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길을 가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편한 길 가자, 쉬운 길 가자, 그렇게 선택한 결과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 필수 과정이 고난이래요. 환난이래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편한 길, 좋은 길, 또 쉬운 길, 이런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비록 당장 이것을 끊는다 할지라도, 내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아니라면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생 그렇게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 주시는 이가 계십니다. 잘했다 칭찬하신 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정말 딱한 경우가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는데 금신상 앞에 절하래요.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진대요. 한 번 절하고 나중에 잘 믿으면 되잖아요. 다니엘 보세요.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아요. 안 하면 되잖아요. 창문 닫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뻔히 알아요. 어떻게 될 줄 알지만 그 믿음의 결단, 그 말씀에 대한 지조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 가니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 당할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고난에 참여해라.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참기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탁하세요.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다시 베드로전서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베드로전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들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 의탁하세요. 부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5장 10절 볼까요?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렇게 붙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부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고 주의 고난 피하지 말고 오히려 참여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이제 축복을 선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볼까요? 3장 8절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봉종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악한 말을 들었어요. 욕을 들었어요. 시원하게 욕해 주는 것 얼마나 후련하겠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오히려 뭐 하라고요? 복을 빌어주래요. 복을 빌어주래요. 우리는 이렇게 복 빌어주는 존재로 부름받았더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11절에 보니까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정직한 자, 믿음의 사람이 축복의 말을 하면 그걸로 성읍이 진흥한대요. 성읍이 부흥하고 발전한대요. 근데 악한 자의 말로 말미암아 그 성읍도 무너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을 악으로 받지 마시고 선으로 축복하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아까도 읽었던 9절에 보면 우리는 이렇게 복을 빌 때 복을 이어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나만 내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복이 이어받게 하도록 하는 게 뭡니까?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어쩜 이렇게 잘생겼어요? 당신은 어쩜 이렇게 예쁘세요? 한번 축복해 주세요. 응? 한번 축복해. 봐요, 좀 전까지 인상 쓰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졌잖아요. 이렇게 달라졌죠. 한 번 더 축복해 줍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한 번 더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축복해 주세요. 정말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 받았다고요. 저주하라고요? 아닙니다. 원망불평 남탓하라고요? 아닙니다. 분명 그런 상황이 주어져요. 악한 말 들을 때가 있어요. 속상하면 사람이라 은혜가, 저도 그래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냥 다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 소진되고 막 그럴 때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내 마음이 툭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이 그냥 이해하려고 보다는 그냥 내 마음에 그냥 원망과 그런 불평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라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축복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연로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아프신 분들도 많고 또 농사 짓다 보니까 좀 교회 분위기도 조금 그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은혜가 있어서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희망차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우리 교회는 건강합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희망차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그 말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거룩하게 주의 고난에 참여하고 축복의 말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